오늘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그 받은 지혜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바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은 주 앞에 있는 신앙입니다. 영어로는 in him이라고 했지요. by him이라고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그리스도에 의한 신앙인 것이지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흠없음이, 주님의 점없음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점없이 흠없이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눈 가림으로만,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점없이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 있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참으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라고, 노력하라고 오늘 하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오심이 거짓이라고 말을 했다 했죠. 여태껏 오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오늘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은혜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반절에 베드로는 바울도 이와 같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태 주장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혼자서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같이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떤 베드로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도라는, 주의 일을 받드는 그 사도라는 그 개념 아래 서로 사랑하는 사도라는 것이지요.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을 싹 지웁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사랑하는 바울도 이와 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바울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도 편지를 2번이나 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와 고린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3항에서 7항까지 성경이 정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이 통일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 이 66권에 서로 인간적인 저자는 서로 다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각각 다른 저자, 또 다른 문체, 다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했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 성취되고 신약의 해설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신구약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풍성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신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내용도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그림으로 신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 신구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랬죠. 많이 보고 많이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바울도 이와 같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또한 요한과 야고보의 서신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바 지혜대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보고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